오늘은 기다림의 은혜, 어둠 속에 비추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간절히 혹은 어떤 것을 간절히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시절에 날마다 부모님을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항상 신방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낮에 신방을 나가면 저하고 동생은 이제 둘이 남는 거죠.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언제 오실까 하고 집 앞에 나가면 큰 도로가 있었는데 그 앞에는 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 옆에 있는 도로에 앉아가지고 항상 쪼그려 앉아서 부모님을 기다렸던 기억이 나요. 매일의 삶은 부모님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뭐 조그마한 어린이 둘이서 뭐 별로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기다리다가 저기 멀리서 이제 아버지께서 신방 가방을 들고 어머니하고 오는 장면을 보면 얼마나 반갑고 기쁘든지 지금도 그때 그 기쁨이 떠오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일이든 간절하게 기다리고 또 기대하면서 아마 살아가는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기다림 가운데는 바로 이 기다림이 잘 안 이루어질 때 어떤 느낌을 받아요? 긴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그렇죠? 아무리 기다려도 기다리는 사람이 오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소망하고 소원한 일을 기도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어두움을 경험해요. 참 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9장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 또 6, 7절 말씀을 통해서 빛 대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기다리고 맞이해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 이런 표현이 나오죠. 2절에 보니까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자, 이 구절에 나오는 어둠 속에서 걷고 있는 백성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보면 러시아가 침략했잖아요. 맨날 포탄이 떨어지고 사람이 죽어가고 이런 일을 경험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 육체적인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두운 환경이 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늘 전쟁이 있었고 아수르가 침략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나라가 타락을 해가지고 정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백성들이 사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가 아주 극에 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은 뭐예요?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삶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9장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신다라는 것. 이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은 그냥 이 환경 가운데 비추는 빛뿐만 아니라 영혼 깊숙한 곳에 구원의 빛을 비추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빛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추어 주신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빛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요? 지금 밝아요? 환하게? 밝으면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이 어두우면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오셨어요. 이미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세요.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환한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2010년도에 미국을 갔어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샌프란시스코 신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샌프란시스코 신학교를 제가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유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만나기로 한 목사님은 제가 방문한 날 여행을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믿고 갔는데 어떻게 하지? 잘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학교에 다른 분들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마침 제가 그 학교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첫 사역을 시작할 때, 교육 전도사로 시작할 때 같은 교회에서 같이 파트 전도사를 했던 여자 목사님이 그 학교에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하고 같이 전도사님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목사님이 된 거죠. 이 여자 목사님이 그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서 이제 영성학으로 박사 공부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하루 저를 돌봐주기로 한 거죠. 미국 땅에 가니까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저하고 하루를 함께 지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학교 뒤에 보니까 연못도 있고 이렇게 산이 있는데 산책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산책을 하면서 제가 이야기했죠. 목사님, 제 삶은요 긴 어두운 터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을 못 했거든요. 10년 넘게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혼이 안 되니까, 목사님, 나는 10년 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결혼이 안 돼요. 내 인생이 참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넘게 주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근데 결혼이 안 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삶이 어둠이지. 제 말에 공감하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여기도.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 조현병 때문에 기도 열심히 하는데 해결 안 되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긴 어두운 터널을 가는 것 같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털어놓은 거죠. 그래도 그 영성을 공부한다고 하시니까, 목사님 저를 영적 지도를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 이제 긴 어둠의 터널을 오랜 시간 동안 걸었으니까 곧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뭐 그 당시에는 별로 믿음이 없어서 아유 정말 될까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그 목사님과 이제 이별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제가 6년 뒤에 온누리교회에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국 이루어졌죠. 그렇죠? 어둠의 터널은 끝나게 되어 있어요. 긴 어둠의 터널은 반드시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빛은 오늘 우리에게도 와 있어요.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온 예수님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주고 나누어 주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안에서 그 빛이 꽃을 피는 거예요. 환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아,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시는구나. 주님, 내 삶을 환하게 비춰 주시옵소서. 자,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는 오늘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9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메시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빛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빛 대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지금 이사야 말씀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는 기묘자라고 표현했어요. 기묘자라는 뜻은 기적적이고 신비로운 존재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이루시고 또 신비로운 분이셨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고백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신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안 나오시네. 네, 경험이 없으셔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장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다 보면 오늘부터 여러분 대림절이 시작돼요.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하죠. 예수님 탄생 4주 전 매 주일 4번의 주일을 대림절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이 대림절을 여러분 왜 만들어 온 줄 알아요? 이 대림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오심을 회상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주님께서는 오세요. 반드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늘 빛 대신 예수님을 모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이 모사의 뜻은 상담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세요. 일단 기도를 하세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화가 날 때도 주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대로 행동하면 위험해요. 항상 주님 앞에 물으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상담을 할 때 어떤 형제를 만났어요. 그 형제를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하려고 이 형제를 진단을 해보니까 이 형제가 어떤 분이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형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상담 초보였거든요. 이제 대학원을 갓 졸업하고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진단을 해보니까 제가 감당하기에 힘든 심각한 병을 갖고 있어요. 정신적인. 그래서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나는 이 사람을 잘 감당할 수 없는데 이 형제한테 나는 실력이 없으니 당신을 상담을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할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다고 해서 형제님 내가 더 이상 당신을 상담할 수 없으니까 다른 분한테 가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참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한테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하나님 저한테 하나의 깨달음을 탁 주셨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탁 떠오른 거예요. 교수님이 저희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들이 내담자들을 만나 상담할 때 절대로 그 내담자를 진단하고 나서 그 진단한 것에 매여서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조현병, 우리는 괜찮지만 아직도 일반인들은 조현병 하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어때요? 좀 두려워해. 조현병을 가지고 있대. 내가 저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런 편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단하는 그 진단명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냥 그 사람과 함께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떠올라서 내가 실력은 부족하지만 이 사람하고 상담할 자신은 없지만 그래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적어도 그냥 이 사람과 함께 만나주고 옆에 있어줘야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 내담자한테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렇게 실력이 있는 상담자는 아니지만 내가 당신 언제든지 상담을 할 때는 내가 만나주겠다고. 자,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상담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한테 요건 제가 상담사를 할 때 이야기 직업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나는 절대로 당신과의 상담 관계를 내가 먼저 멈추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상담 받으러 오세요. 그래서 이 형제가 저랑 거의 3년 가까이 상담을 했어요. 다른 곳에서는 상담을 오래 못했어요. 이 형제가 어디든 가면 상담자하고 다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담사들이 힘드니까 상담하기가. 근데 저는 어떤 마음으로 했어요? 그냥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저 친구하고 1시간 동안 열심히 저 친구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한 3년 정도 열심히 이제 그 형제가 저한테 도움을 받고 이제 여기까지구나 하고 알아서 선생님 저는 여기까지 상담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상담을 마무리하게 됐죠. 제가 그때 깨달은 건 주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결정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땅에 태어나는 이 아기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 예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은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거는 못 하실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가 가려서 기도하죠. 그리고 아예 기도를 안 해요. 이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죠. 애시당초 기도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가능한 것만 기도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불가능해. 이거는 기도해도 안 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것이든지. 조현병도 마찬가지죠. 물론 의학적으로는 조현병을 갑자기 없어지게 하거나 이건 불가능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조현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걸 잘 조절하고 이겨내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조현병이 있어도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잘 살면 되잖아.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잘 살면.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허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제가 늘 병원에 가서 그냥 치료받고 잘 지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허리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거 잘 안 고쳐져. 그러나 내가 낙심하고 기도 안 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허리가 아픈데 하나님 안 아플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십시오. 안 아프면 되잖아요. 가서 치료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의 아버지도 49에 하나님 부름을 받고 가셨어요. 내 육신의 아버지에게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시대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주셔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냐? 주님은 평강의 왕이다.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평화의 왕이래요. 평화의 왕이래요. 주님이 오면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면 화해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제대로 예수 믿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평화로 가득 차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야 돼요?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평화롭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했는데 공동체에서 가스펠 프로젝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그 구원자이신 주님을 붙들고 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8주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가스펠 프로젝트를. 그랬더니 어떤 열매를 맺었냐? 어느 한 자매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10년 넘게 언니하고 관계를 끊고 살았습니다. 가족인데 언니하고 관계를 끊고 살았는데 이번에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 언니하고 화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전화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자매가 전화도 하고 다시 화해해서 지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아멘 좋은 말씀이네요 끄떡끄떡하고 지나가면 아무 힘이 없어요. 믿음이란 건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내 삶에 내가 적용을 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어두운 부분을 비춰주신대요. 빛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 삶을 비춰주십시오. 주님,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이 지금 혼란스러운데 평안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족 안에 친구들과 관계가 어려운데 이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할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평화의 왕이시래요. 여러분, 왕 중의 왕인데 어떤 왕이세요? 평화의 왕이래요. 예수님이 오시면 샬롬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2월 달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이제 이 평화의 왕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자, 메시아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어떻게 된대요? 영원히 이루어진대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가서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오시죠. 그렇죠? 재림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돼요. 소망이 중요해요. 주님, 내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리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어머니의 유품인 소중한 반지를 가지고 있었던 한 소녀가 살았습니다. 이 소녀에게는 정말 그 어머니의 유품, 유일한 유품, 반지, 너무나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게 만드는 소중한 반지였는데 어느 날 이 반지를 잃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어머니가 남겨준 그 반지. 그래서 그 반지를 막 찾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반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을에 한 노인이 찾아와서 이 소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의 반지는 결국 찾을 것이다. 하지만 찾을 때까지 그 반지가 가진 의미를 마음속에서 되새겨 보아라. 위로해 준 거죠. 할아버지가 와서 소녀에게 걱정하지 마. 너 반지를 찾게 될 거야. 그런데 그 반지가 너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봐. 그래서 이 소녀가 이제 반지를 떠올리니까 어머니의 사랑, 그렇죠?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었는지, 평소에 따뜻하게 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위로해주었던 그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었는데 나도 어머니의 그 사랑을 받은 것처럼 보답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소녀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도 어머니처럼 닮아서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살아야지.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몇 주 지나서 어느 날 우연찮게 반지를 찾게 됐대요. 근데 이 소녀가 그때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반지를 찾아서 기쁨보다도 자기 마음 가운데 그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다 보니까 큰 기쁨이 들어와 있는 걸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반지만 소중하게 여겼는데 그 반지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을 실천하다 보니까 너무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싹 텄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왕국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왕국은 이 땅에 와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정치적으로 변화가 되고 뭔가 정치적으로 혹은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는 그런 왕국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은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랑이 흘러넘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화가 넘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왕국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실 왕국,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왕국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랑하고 구하면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을 밝혀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간절하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세요. 여러분 낙심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이제 그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늘 와 계세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 빛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빛은 우리 가운데 빛이 반짝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 빛이 드러나면 여러분들의 삶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빛으로 찾아오신다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고 우리 삶이 환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지체들 여전히 우리는 여러 가지 정신 질환으로 참으로 때로는 힘들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어둠 가운데 있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비록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환경은 어둡지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시고 선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